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이 장막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 장막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는 것이 장막이라. 이것이 내구성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이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면 곧 마지막 무너질 날이 이제는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을 것, 썩어질 것, 불탈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큰 이런 고통과 낭만과 눈물을 흘릴 때가 오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마지막에 눈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기 사랑하는 이 자녀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자가 되기를 누가 소원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는 다 무너질 장막 안에 있다. 장막집에 있다. 자, 무너질 장막집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너질 장막집은 4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4가지는 반드시 무너질 장막집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이것을 아는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무너지는데도 무너질 줄 모르고 살다가 무너지는 그날에는 크게 애통하는,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4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마음도 품고 이런 마음의 일도 하고 이런 쾌락도 누리고 이런 기쁨도 가지고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거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그것이 먼 미래에, 아주 먼 미래도 아니요. 가장 오래 간다 해봐야 7, 80년이요. 평균적으로 말하면 7, 80년이요. 그러나 이렇게 7, 80년 되는 것보다는 어떤 건 더 빨리, 어떤 사람은 다 나이가 7, 80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7, 80년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세상을 떠날 수 있구나.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무너질 때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 그 다음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계산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올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준비가 다 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면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든든합니다. 내일 시험을 치는데 오늘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다 준비한 사람은 시험날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날이 오는 그날에는 이제는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준비를 안 해놓은 사람은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렵고 그날이 안 왔으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참 이 시험날이 오면 두렵고 참 꺼려지고, 그래서 준비 안 하면 그 시험날에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모르는 것이 나오니까, 그 뒤를 생각하니까 참 수치스러운 일도 생각되니까. 그러나 준비를 많이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빨리 내가 평가를 받고 싶다. 척 이제 준비되다가 나오면 다 아는 것이다. 다 배웠단 말이에요. 다 기억을 환히 하고 있는 것이 나오면 쭉 읽어보면 그냥 전부 다 오랫동안 내가 공부했고 오랫동안 다 해서 아는 것이 나오면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쭉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시험 때도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또 시험 치고 난 뒤에 그 평가가 얼마나 또 높은 평가를 받는지. 그러니까 이런 시험 오는 것이 기쁘고 좋고, 그런 것은 준비가 다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무너질 장막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한 집에다가 우리를 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요. 은혜의 약속. 은혜로 우리가 무너질 장막집인데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내 몸이 무너질 그날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또 내 소유가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내 목숨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내게 있는 무너질 이 네 가지가 항상 이것이 반드시 그냥 있으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한 집에 그 속에다가 갖다 놓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에, 무너지지 않을 집에, 우리는 이런 집에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자, 영원한 집은 요 네 가지인데, 무너질 집은 요 네 가지인데, 이 무너질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만 된다면 너는 영원한 집의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집에.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나면, 내 몸과 내 소유와 내 목숨이 다 무너지고 나면 영원한 무너진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무너지는 속에서 그 보응을 영원히 받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리지도 못하고 받게 되는데, 그러나 너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되고, 내 몸과 소유와 목숨이 무너지지 않는 영생하는 것이 된다면 너 마음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고, 내 몸도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고, 내 소유도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고, 내 목숨도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의 것이 되어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 몸은, 내 마음은 영생의 것이 아닌데 그것이 영생의 것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랬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예수는 헌 부대에. 그러니까 새 술을 담았으면 새 부대에 거기다가 담아야 되지. 그 헌 부대에다 담아놓으면 나중에 다 찢어진다. 그거 다 못 쓰게 된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몸이 새 몸이 되어야 되고, 새 마음이 되어야 되고, 새 소유가 되어야 되고, 새 목숨이 되어야 됩니다. 새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간다. 그 말. 성격이 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으로 변화를 시키면 됩니다. 변화를.
변화를.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려면 네 가지 요 무너질 장막집을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으로 변화를 시키면 그 네 가지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집으로 변화가 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자격이 내 무너질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고 나면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너질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소유와 목숨이 영생하는 방법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심판받지 않을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를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라고 말하는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같은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시작돼서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주님의 대속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잊고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가장 중심이요. 이 대속의 은혜를 보조하고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만 있다면 그 대속을 우리에게 법적으로 입혀줬지만은 실질적으로 입을 사람은 없습니다. 길은 열렸지만 그 길을 걸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주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이 대속의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라. 이걸 한마디로 진리의 은혜라 그럽니다. 진리의 은혜라. 이 진리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실상으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꼭 요 세 가지 보정. 우리가 죽은 이 무너질 장막집에 있는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이 능력이고 피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다. 이 세 가지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여기에 접촉이 되고 여기에 접선이 되어서 여기에 삼켜져 버리면 그것은 전부 다 영생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사는 것이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설 것이 서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도 내 소유도 내 몸도 내 목숨도 그렇게 썩지 않을 거로 영생하고 변화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네 가지는 영원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생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집에 못 들어갑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마음은 형체도 있고 기능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형체는 그냥 모습만 있는 것이고, 기능은 그 속에 그 형체가 활동하는 활동력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눈이라는 형체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면 활동력이 없는 눈이요, 형체만 있는 것이요. 그러나 눈이 있는데 그 눈을 환히 보게 되면
형체도 있고 기능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형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완전 대속이 됐어요. 그러나 이 기능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목숨, 이것은, 이 기능이라는 것은 영생이 되도록 생명에 삼켜졌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형체는 기본권으로 이미 다 완성이 됐지만은, 그러나 무너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에 삼키는 이 일을 해야만 그것이 영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삼키지 않는 그 무너질 장막집은 요 네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가 보니까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을 턱 달고 있다. 손은 있는데 손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손이다.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입이라.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라. 발은 있는데 걷지 못하는 발이라. 걷지 못하는 발이라. 그러니까 형체만 있지 거기에 기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기능은 못 들어간다. 그 기능은, 무너질 기능은 못 들어간다. 영생하는 기능으로 변화된 그 기능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 기능을 가르칩니다.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또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목숨, 이런 것들은 다 생명에게 삼키게 되면 생명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그 세계에,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삼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생명에 삼켜서 이렇게 영생하는 기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에 삼키면 된다. 내 마음이 생명에 삼키면 된다. 먹히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생명에 삼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생명에 삼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생명에게, 즉 생명은 세 가지 아닙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인데 이 세 가지로 살 때, 즉 주님의 피를, 대속을 믿을 때, 내 마음이 믿으면 그 마음은 영생하는 기능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이 믿으면, 내 마음이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또 내 마음이 진리와 성령에 힘입어 그대로 살 때, 그럴 때 죽을 이 심신이, 마음이, 몸이, 그것이 살게 됩니다. 삼켜지니까, 생명이 삼켜지니까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에는 무엇이든지 생명이 삼켜지는 것은 전부 생명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이제 생명에 삼키기만 삼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할 일은 바로 생명에게 삼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생명화되고 영생화되고 그것이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고 삽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항상 자기 위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삼키지 않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만 가질 때 그 마음은 생명에 삼키는 마음이요. 자, 우리는 생명에 삼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생명에 삼키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에 삼키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마음은 생명화되고, 생명에 삼키지 않는 마음은
전복은 다 버림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은 자유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주님의 이 진리와 성령대로 살기도 할 수 있고 안 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얼마든지 지금은 자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는 생명화되기도 하고 그것이 영원한 사망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주님의 이 대속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주님의 진리와 성령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게 따라서 내 무너질 이 모든 장막집이 사느냐 죽느냐, 무너질 장막집이 영원히 무너져서 확정이 되느냐,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영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단속합시다. 전 생명이 삼키는 마음이 되도록 하고 우리의 몸도 몸이라는 행동을 가르치는데 이 몸의 행동처럼 몸이 이래저래 움직이는 거, 가고 오고 말하고 뭐 눈 보고 판단하고 일하고 이거 전부 몸의 활동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에 삼켜야 됩니다. 진리와 성령에 여기에 삼키는 내 몸이 되라. 즉 하나님 시킨 대로 진리대로 움직이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몸은 영생하는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 몸의 기능은 다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소유도 그렇습니다. 주를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 내 소유를 거기에 다 드리면 그 전부 다 영생이 됩니다. 생명화됩니다. 내 목숨도 거기에 다 드리면 죽을 목숨이 영생하는 그 목숨으로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네 가지가 무너질 네 가지가 그냥 무너지는 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생명화되느냐, 그 결정은 현실에서 우리 네 가지가 생명에 삼키는 요일을 합시다. 생명은 세 가지. 요 죽을 것은 네 가지. 네 가지가 항상 요 세 가지에 삼켜질 수 있도록, 생명이 삼켜질 수 있도록 주님의 피는 믿고 벗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그게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내 소유는 거기에 다 드리고 내 목숨도 거기에 다 드리고 그러면 내 마음도 몸도 내 소유도 내 생명도 생명화돼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 하나님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찬송처럼 살가지 빠른 이 세월 가운데 이제 아버지 집에 오라 오라, 아버지 집으로 오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전부 사망의 것들이 생명의 것으로 이 땅에서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면 비로소 이제는 너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